여러분 반갑습니다. 교구 교사 미션홈 시간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생방송은 아니고 다시 찍는 겁니다. 원래 생방송으로 잘 우리가 진행을 했었는데 녹화가 영상이 이제 화면에 다 잘려 버렸어요. 그래서 오류가 나 가지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릴까 하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냥 새로 찍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구교사 미션을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때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인도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다른 현장에서 참고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이 영상으로 같이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중요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며 현장에서 후대 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응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데서 해방되는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역사 일어난 것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를 통해서 동일한 역사가 이 시대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렘넌트 세워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운동을 통하여 이 시대 재앙을 막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중한 사역 한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세계복음화에 합당한 그릇과 시간표가 주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요, 제목이 이유를 찾아주는 사역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이유를 전달해 주시죠. 세계를 뒤집기 위해서,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출애굽이라는 모멘텀을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왜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을 다 주시죠. 모세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한이, 8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한이 하나님의 소원과 맞아지는 시간표였고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표였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피제사를 회복하는 언약의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이유를 찾아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를 오늘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전부 고난당한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부 이스라엘 고난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뭐였습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움 당하고 결국엔 나중에 유랑민족 되어버리잖아요. 나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망하고 다 무너지고 다 이제 흩어져 가지고 나라 잃은 민족으로 1900년 동안 지내게 된 그 사건들이 이스라엘의 고난의 히스토리고 이것이 성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죠. 우리는 이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왜 고난당했느냐? 이유를 알아요. 무엇 때문에 고난당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복음 대신에 종교 붙잡은 겁니다. 율법 붙잡은 겁니다. 복음 붙잡아야 사는데 종교, 율법 이런 거 붙잡으니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적인 것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육신적으로 붙잡고 해석을 하니까 종교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선민사상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그 선민사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안 맞는 거죠.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결과 이거 붙잡고 있는 이스라엘이 노예될 수밖에 없었고요. 포로 될 수밖에 없었고요. 속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끌려가서라도 억지로라도 강대국 살리는 전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서라도 겨우 복음 회복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언제 승리했습니까? 승리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고난 속에서 이유를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이 나왔을 때, 이유를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렘넌트라고 하잖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7 렘넌트를 비롯한 소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이 문제에 대한 이유를 깨달았어요. 이러니까 애굽, 바벨론, 로마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왜 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됐냐면요.
지금 민수기 20장 오게 됐단 말이에요. 민수기 20장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하는 겁니다. 또 원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불평합니까?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주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고 보니까, 아, 자꾸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신하고, 아, 진짜 바보 같다, 왜 저러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될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잘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이 이 사람들이 고향이었어요.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400년 살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400년 전이다 이러면 언제입니까? 1620년이다 이러면 언제예요?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 일어나고 뭐 이럴 때입니다.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도 한참 중반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에 살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냐 아니면 외국 사람이냐 이거예요.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때 일본의 일본군의 한 사람으로 왔다가 조선에 와가지고 귀화를 해서 눌러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항복을 하고 귀화를 해서 투항을 해서 눌러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김충선 장군이라는 분이고요. 일본 이름으로 사야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나는 조선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항을 해서 귀화 신청해가지고 임금한테 김씨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김의 김씨 사성공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충선 장군의 후에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오사카에 계신 김영곤 선교사님입니다. 일본 사람의 자손인데 일본에 다시 복음 전하러 갔죠.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 김의 김씨 사성김씨, 사성김의 김씨, 이분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을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할까요? 당연히 한국 사람이 400년 동안 한국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400년 전에 일본에서 그 조상이 뭐 했는지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다니까요. 그 이전에 조상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좀 떠돌아다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는 400년째 애굽에서 살고 있어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애굽에서 그냥 뭐 행복하진 않지만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고생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먹고 살고 살아가고 있었다니까. 왜냐? 태어나 보니까 노예야. 그래서 아, 나는 노예인가 보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살고 어쩌다 한 번씩 고기 반찬 주면은 아, 오늘 고기 나왔네 대박 이러면서 막 좋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그 정도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투표해서 뽑은 것도 아닌 모세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서 자기들을 애굽 땅 고향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우리 선조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이랬는데 이 선조가 어디냐? 400년 전에 살았던 그 선조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하고 상관없다 생각한다니까요. 모세 나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자 이러는데 아니 우리 조상들의 고향 땅은 애굽인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모세가 지도자 되어가지고 출애굽하자 해가지고 지금 얼떨결에 밀려서 나온 겁니다. 물론 고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온다 했을 때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나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라고 선전을 했는데 거기를 도착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고생시키는 대로만 가는 거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죠.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비게이션도 없지, 나침반도 없지, 지도도 없지, 아는 거 없어요. 그냥 모세 따라갈 뿐이에요. 근데 이상한 데로만 자꾸 이끌어 가는 것 같은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근처도 안 보이는 거야. 답답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수백 년 동안 살고 있었던 고향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향을 작별하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잘 되면 좋은데 전혀 모르는 조상들의 땅으로 그 조상들이 나하고 상관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여러분은 아십니까? 400년 전에 조상이 누구셨는지 아십니까? 저도 모르겠거든요. 400년 전에 어떤 분들이 저희 사천 김씨, 사천 이씨, 동성 이씨 이 조상들이었는지 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 그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가는데
가는 길이 평안하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광야에서 자꾸만 어려움 반복되는 겁니다. 광야에 고생이 계속 쌓여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안 돼. 뭔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가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나왔으면은 저 한강 바라다 보이는 뭐 반포 아크로빌 이 정도에서 한 45평에서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걸 주장하는 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살고 싶다 이거지.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좀 먹을 거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싶을 때 마시고, 마시고 싶을 때가 아니고 그냥 목말라서 죽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것도 너무 힘든데다가 전쟁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기본적인 생활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겨우겨우 해가지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사람 보내가지고 정탐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드디어 가보나 이랬는데 그 가나안 땅 정탐 보냈더니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땅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인 없는 땅일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땅 가보니까 이미 주인들 다 살고 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요새는 엄청 세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서 메뚜기 같고 너무너무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나. 노예 생활하면서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건 해결했는데 아니 기본 생활 보장은 됐는데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는 그래도 벽돌집에 살았는데 나와가지고 지금 몇 년째 우리가 텐트 생활이냐. 하루 이틀이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백성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새로운 리더 뽑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민주주의 좀 하자 이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를 뽑으려고 했더니 안 된다. 민주주의 하면 안 된다. 이러는 겁니다. 이거 거부당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아니 모세만 뭐 지도자 하라는 법이 어딨냐. 백성들이 원하면 그 사람으로 지도자 바꿔야지 이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항의했더니 이것을 보고 반역이 됐다 이래가지고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고라, 다단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는 유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하잖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 불쌍하다고요. 그러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만 몇 명 이런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때 죽은 만여 명 이 사람들의 친구가 한 명도 없었겠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겠냐. 모르죠. 확실한 건 이 죽임 당하는 사람이 같은 이스라엘의 형제들인데 그걸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또 상처가 딱 생기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터져가지고 폭발해서 나오는 얘기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겠다는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오겠다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여호와의 총회 아니냐. 우리를 왜 이렇게 다 죽게 하느냐 이럽니다. 유 목사님 이번 주 메시지 하시면서 애굽이 여호와의 총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하셨는데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이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도 이스라엘의 총회 아니냐. 근데 우리 이스라엘의 총회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따지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봤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역지사지 해보니까 나름대로 이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유에 매이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에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무식하네 이렇게 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반대로 보면요. 나름대로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억울한 게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후대들은 학교에서 미디어에서 계속 배운다는 겁니다. 대학 갔을 때 아니면 벌써 중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상한 사상 가지고 기독교육하는 것을 가지고 연구해서 이런 것들은 그냥 기독교의 하나님 잘못인데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생각을 안 해보고 막연하게 이스라엘은 그냥 잘못해가지고 노예포로 속국이 맨날 불신앙했어 라고만 들었다가 후대들이 이런 것들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충격받는 거죠. 당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려 버린다니까. 그런 경우들을 제가 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이씨 이 사람들 억울하네 라고 이야기를 선동을 해가지고 우리 후대를 빼앗아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이유 있죠. 나름대로의 이유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나름대로 이유는 되지만 이것을 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는 저주와 재앙을 못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굳이 잘 살고 있는,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먹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거기서 빼냈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역사하고 있었던 그 우상 덩어리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 재앙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이유가 틀린 이유입니까?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나름대로 이유가 왜 틀린 것이냔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잘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냐? 자기가 노예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살아온 것 같지만 노예로 산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자기가 노예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들도 계속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전 세계가 강대국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고 애굽은 지금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현실을 모르는 겁니다. 자신도 후손들도 세계도 노예가 되어 있고 그 노예된 배경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육신적으로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육신의 작은 쾌락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향락이잖아요. 뭐 조금 많이 먹었다, 뭐 고기 좀 잘 먹었다, 무슨 뭐 부추 먹고 마늘 먹고 무슨 과일 먹고 이랬다. 조그마한 쾌락일 뿐이에요. 이래가지고 조금 지금 기분 좋으면 술 먹고 이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어디 뭐 이상한 데 가보고 향락일 뿐이에요. 그게 과연 행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틀린 그 즐거움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요거 하고 있으면 사단한테 계속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여기는 진짜 고향 아니라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고향이다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고향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철로 6장에 뭐라고 합니까? 장망성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장차 망할 성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잘 사는 것 같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잘 하는 것 같은데 내 집 마련하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멸망할 땅이니까 거기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고향이 아니고 진짜 고향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짜 고향이 어디냐? 옛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입니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세계를 살릴 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를 살리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전혀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가나안 땅 뭐 좋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부터 세계를 살리도록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실컷 고생하는 것 같죠. 이 사람들이 뭘 몰랐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함께 계신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불평하는 거예요. 생활 보장 안 된다고 투덜투덜 거렸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농사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먹을 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안 했어요. 출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직장 생활했냐? 안 했다니까요. 무슨 공장 생산 노동자 들어가냐?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에요. 광야가. 생산 활동이 불가능하다니까. 무슨 목축업하고 수공업하고 상업해가지고 뭐 먹고 살고 무역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기본 생활이 안 돼요. 근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먹을 거 없다 불평했는데 먹을 것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실 물이 없다, 우리가 뭐 목말라서 죽겠다 이랬는데 실제로 목말라서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일을 한 번도 안 했는데도 먹고 살도록 매일 만나를 주셔가지고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신 것이 전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이유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틀린 이유란 말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이 육신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영적으로 이미 사단은 꺾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인 사단의 세력은 이미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광야에서 불평하면서 아니 사람들 말 의견 더 따라가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몰랐어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맞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육신 생각만 하니까 실패하는 대로 자꾸만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람을 죽이냐 이럽니다. 불신앙의 흐름을 꺾지 못하면, 불신앙 차단하지 못하면 전체가 다 멸망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거 알면 오늘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됐을 텐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시는 이유를 알게 됐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구나 하는 이유를 알게 됐을 텐데, 영적인 눈을 못 뜨고 육신적인 것만 보니까 자꾸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 세계가 더 중요하죠. 사단의 전략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계획을 알면,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자꾸 속임수 쓰는 요 함정의 이유를 알고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알면, 이 바른 이유를 알면, 요게 틀린 이유인 사실을 알고 바른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를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오직 복음으로 노예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죄, 사단, 지옥 문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다시 마귀 자녀로 돌아갈 수 없도록 완전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의 과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가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미래입니다. 정해져 있는 미래예요. 우리의 과거 오직 복음으로 모든 문제에서 해방,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애굽으로 못 갑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가나안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거도 정해져 있고 미래도 정해져 있는데 그 사이에 광야에 지금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이렇게 해방시키시고 내가 가나안 땅에 가도록 하실 하나님께서 바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 광야에 두셨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찾고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오늘 광야에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를 제대로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붙잡는 거예요. 뭡니까? 그 사이에 있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그 사이에 있는 광야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모든 것 준비해라. 무엇 준비해야 됩니까? 애굽에 있었던 각인 바꿔야 됩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살면서 우상 숭배해야 되는 게 각인됐다니까요. 애굽의 스탠다드가 완전 각인돼 버렸어요. 이거 뒤집어야 돼요. 우상 숭배하던 모든 뿌리를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갖춰져 있었던 모든 체질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전부 뒤집어야 돼요.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뒤집는 시간이 바로 광야구나. 이거 붙잡는 겁니다. 요 광야에서 뭐 해야 됩니까? 후대와 세계에 복음 설명할 수 있는 컨텐츠 준비하는 겁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컨텐츠 붙잡아라. 이거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불렀구나. 자, 컨텐츠 이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복음을 설명하도록 후대와 세계에 복음을 설명 어떻게 할 것이냐, 컨셉을 붙잡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컨셉이 237 치유 서밋이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막 만들면서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제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광야였단 말입니다. 자,
광야에서 뭐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할 준비를 다 해야 된다. 각인뿌리 체질 바꿔야 되죠.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세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컨셉을 갖추는 건데 237 다민족 살려야 되겠다. 병든자 살려야 되겠다. 렘넌트 살려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컨셉을 딱 주신 거예요. 뭘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거 가지고 주신 겁니다. 성소의 뜰, 성막의 뜰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 복음 전해야 되겠다. 237 치유 서밋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뭘 가지고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컨텐츠거든요. 그걸 다 주신 거예요. 뭘로 주셨습니까? 절기를 통해서 주셨죠. 성막을 통해서 주셨죠. 예배를 통해서 주셨죠. 모든 제도를 통해서 다 주신 겁니다. 그게 컨텐츠였어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컨텐츠였어요. 이걸 광야에서 준비한 겁니다. 세계 살릴 수 있는 영적 군사로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시스템입니다. 12지파 준비하고요. 이 12지파 중에 장정들 모으고요. 그 다음에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 세우고요. 그 다음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다 세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 만들고 그 다음에 레위지파는 따로 떼가지고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행군할 때 어떻게 하고 행진할 때 어떻게 하고 싸울 때는 어떤 대용으로 싸우고 이거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광야에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모르니까 왜 자꾸 우리 광야에서 있어야 되냐? 광야 생활을 얼마나 더 해야 되냐 하는데 광야는 이거 하는 엄청난 순간이었죠. 하나님은 다른 이유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두고 시간마다 모든 불신앙 꺾고 오직 복음, 오직 말씀 따라가는 체질 만드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는 체질 만드는 시간표가 바로 광야 시간표더라. 불신앙 꺾고 완전 말씀 따라가는 체질 만드는 때가 바로 이때구나. 이걸 깨달은 소수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하게 만든 겁니다. 광야에 있는 이 시간표가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표구나. 나는 이 시간표 속에서 이거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다 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라합,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 정복했단 말이죠. 우리는 이유를 잘 찾아내서 붙잡고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학원에서, 세상에서 친구들끼리 선생님이 자꾸 틀린 이유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틀린 육신적 이유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적인 이유를 깨달아서 이것을 뒤집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응답,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에 대한 참된 이유를 찾아줘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역자로서 렘넌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유를 전달할 것이냐? 근본적인 이유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게 됐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죠?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 근본적 이유를 잡은 사람이 나에게 와 있는 범사, 특히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는 거죠. 범사, 특히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는데 왜 나에게 문제가 왔느냐? 왜 나에게 광야라는 사건이 왔느냐? 나에게 왜 어려움이라는 것이 왔느냐?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이유가 보이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있으면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불렀다는 사실, 지금 이 사건과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여기에 대한 이유가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본적 이유를 알고 지금 나에게 온 문제와 상황의 모든 이유를 답을 찾았다면, 이걸 깨달았다면 이때부터 오는 모든 문제와 상황은 전부 컨텐츠로 바뀌는 것입니다. 컨텐츠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컨셉 준비해야 됩니다. 컨텐츠 준비해야 됩니다. 시스템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떻게 세계 살릴 것이냐? 이게 컨셉이에요.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세계를 복음화할 것이냐?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방향은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살릴 것이냐? 무엇으로 이것을 실천할 것이냐, 실현시킬 것이냐. 이게 컨텐츠가 되는 거죠.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붙이실 것이다. 5기초를 비롯한 시스템을 현장에서 붙여 주실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이유를 찾고 이유를 찾아주는 응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이게 컨텐츠예요. 그 절기 자체, 뭐 성탄절날 예수님 태어나셨습니까? 몰라요. 그건 천국 가봐야 돼요. 성탄절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확률 365분의 1입니다. 그냥 윤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365분의 1 아니면 366분의 1, 뭐 그 정도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일 확률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컨텐츠예요. 이게 이 절기를 뭐 그때 예수님 태어나셨다고 뭐 생일 기념하는 거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매일 크리스마스 해야지. 근데 굳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컨텐츠로. 후대에게 포럼할 수 있는 시간표, 불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 컨텐츠 활용이죠. 이거를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유를 찾아주고 이유를 깨닫게 해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컨셉 컨텐츠 시스템 찾아내도록 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다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통하여, 또 우리 귀한 모든 전도자 사역자들을 통하여 랩런트가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랩런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랩런트를 통하여 시대를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컨셉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이 컨텐츠를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광야 여정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을 받아서 세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계 살릴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세상이 가르치는 육신적인 틀린 이유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시대의 영적인 이유를 깨달아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는 근본적인 참된 이유를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랩런트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모든 랩런트에게 이 복음의 이유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성령으로 또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